흙 그러면요, 흑역사. 응? 흑역사. 이 흑의 역사가요, 흙이 여러분, 이게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흙이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흙이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씨가 들어가면요, 흙하고 씨하고 합쳐져서 이 씨가 나무가, 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흙이 살아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씨하고 흙하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흙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하러 그 흙에 생기를 또 불어넣어 주겠어요? 그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다시 태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태어났는데, 너 살아있는데, 너 흙덩어리 너도 살아있어. 있는데 땅에서 살아있잖아. 너는 지금 땅에서 살아있잖아. 우리는 무덤 안에서 살아있잖아. 근데 무덤을 깨치고 무덤을 벗어나서 살아야 된다는 거지. 아기가 살아있어요. 뱃속에서도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게 흑역사예요. 흑역사.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기가. 근데 거기서 100년, 1000년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10달이 되면 애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애는 처음에 태어났지만 다시 태어나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태어남입니다. 그날 생일이 되는 거예요. 생일을 태어났다 그래서 생일 축하하는 거잖아요. 생일 축하.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축하해 주잖아, 그죠? 태어나는 거예요. 왜 태어났어요, 여러분? 왜 태어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왜 태어났어요? 나 거듭나려고. 다시 태어날래. 나 거듭난 거야. 그러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냐면 성경은 뭐를 가르쳐 주고 있냐면요,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이에요. 살아있는데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다시 살아나려면 그걸 부활이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그 부활을 가져오는 날을 오늘날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태어난 날은 나의 날이었어. 그게 내가 어제 태어난 날이야, 세상에서. 그건 어제 날은 세상의 날인 거야. 내가 어제 세상의 날을 산 거지. 그런데 오늘이라는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거기에서 다시 싹이 트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힌단 말이죠. 오늘이라는 주님을 만나면 어제의 나의 날이 아니라 오늘의 주님의 날을 만나는 거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생기는 내일 불어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불어오는 거라고요. 생기는 오늘 생기가 불어오는 그 날을 오늘날이라 그러는 거라고. 흙덩어리 숨을 쉬고 있는 나에게 그건 땅의 숨이야, 하늘의 숨이 아니고, 땅에서 숨 쉬고 있었던 나에게, 엄마 뱃속에 있었던 나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는 거듭남이 필요한 것처럼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 나에게 하늘의 숨이 내려오는 날이 있어. 그게 오늘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내일이 오늘이 되는 거죠. 내일이 또 오늘이 되고 내일이 또 오늘이 되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날을 살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로 살게 돼 있지. 하나님이 생기를 주는 거로 살게 돼 있지. 그러니까 날마다 생기가 불어오는 거야. 생기가 불어온 사람은 날마다 내일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생기, 그 사랑이 날마다 오늘 불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오늘 사는 것이 부활의 날인 거죠. 거듭남인 거죠. 이날 나는 심판받고, 어제의 나의 날은 심판받고,
자, 엄마 뱃속에 있었던 무덤 안에 있었던 그 무덤을 내가 박차고 오늘 태어나는 날, 자, 이것이 나와서 우리들이 이게 살아가고 있는, 옛날에 아기가 태어난 거니까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땅에 숨을 쉬고 있는데,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무덤 안에 있는데, 그게 어디야? 교회 안에야. 교회 안에, 무덤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여기서 우리가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무덤을 박차고 초월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게 영적인 생기의 삶이라는 거죠. 부활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나에게 불어와서 내가 어떤 가두어져 있었던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내게 자꾸 불어옴으로써, 은혜가 자꾸 불어옴으로써, 그 진리가 자꾸 불어옴으로써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자꾸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교회로 옵니다. 내가 옵니다. 교회로 옵니다. 무덤으로 죽으러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숨을 쉬는데 내가 죽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옵니다. 내가 옵니다. 그러면 이 엄마 뱃속에 있으면요, 엄마 품이 교회 품이라고요. 그럼 이 교회 품에서 여러분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뭐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엄마가 먹는 대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증거하는 대로 이 아이들은, 교회에 오는 그 양들은 그냥 말씀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먹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먹는 것밖에. 물론 뭐 점심도 먹죠, 밥도 먹고 그러는데 말씀을 먹는 거야, 원초적으로는. 그렇죠? 계속 말씀을 먹는 것밖에, 엄마하고 탯줄이 연결된, 교회하고 탯줄이 연결된 그리스도의 양들은 먹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양이 목자를 데리고 다니겠어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다니겠어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목자예요. 목자가 그냥 양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양이 먹을 것을 목자에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에게 먹을 것을 자꾸 제공해요. 양은 뭐 할 일이 없어. 목자가 양한테 기대하는 게 없어. 목자가 양한테 기대하는 게 없어요. 양이 목자를 기대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기대하는 게 있겠어요? 없어요. 양인데 뭔 기대를 해?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다 주고 싶어 해요. 계속 먹여주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세 번이나 너나 사랑하느냐 물어보죠. 베드로가 또 사랑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 양을 먹여라 그러잖아요. 네가 내 양을 돌봐줘라. 네가 내 양을 먹여라 그러잖아요. 뭐가 돌봐주는 건데? 먹여라, 돌봐줘라, 먹여라, 돌봐줘라. 이게 왜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면 먹이는 게 돌봐주는 거고 돌봐주는 게 먹이는 거야. 자, 생각해봐요. 엄마가 아기 탯줄하고 연결돼서 아기가 뱃속에 들어있어. 엄마한테 아기하고 엄마하고 둘이 아기한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먹여주는 거야. 계속 먹이는. 자기가 먹는 거요 그러면 들어가. 자기가 먹는 거요 그럼 들어가게 돼 있어. 먹는 거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먹는 거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이 아이는 계속 먹는 거예요. 뱃속에서 먹기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어두침침한 교회 안에, 어두침침한 교회 안에, 이 무덤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은 할 일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냥 먹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 그냥 계속 먹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먹으면서 여기서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예? 어느 날 10달이 차면 벗어나야 돼. 벗어나서 여러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와가지고 여기서 먹는 것밖엔 필요한 게 없지. 내가 먹었어. 10달 먹었네. 나 10달 동안 정도 먹었으니까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뭐 하려고 벗어나서 어디 가려고? 벗어나서 어디 있으려고? 여러분이 나 돌아다니려고. 나 10달 먹었으니까 나 돌아다니려고. 이제 뭐 내 혼자 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려고 먹은 거야? 그러려고? 너 왜 태어났니? 너 왜 태어났니? 우리가 태어난 것은 이제 이 무덤에서 벗어나는 것은 흙덩어리가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이 흙을 생기로 살게 하는 것은 흙의 삶을 살지 않고 생기의 삶을 살게 하려고 생기를 준 거예요. 엄마 뱃속에 태어난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지만 그 아이가 다시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이유는 엄마 뱃속의 삶이 아니라 나온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가 이곳에서 벗어나는 거야. 내 맘대로 살려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은 생기의 삶을 살으셔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삶을 살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이곳에 와서 주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여러분을 살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평생 살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대. 어떤 사람이 그래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대. 그랬더니 산속에 있는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평생을 거기서 산대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니 아기가 은혜 받아서 거기서 엄마가 뱃속에다 먹을 걸 먹여주니까 좋아가지고 여기서 평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가정도 내팽개치고, 그 사람이 가정도 내팽개치고 그냥 기도원에서 그냥 무릎 꿇고 앉아. 그 도 닦는겨? 도를 아십니까? 그거요? 뭐예요 그게? 그러려고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숨을 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군대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숨을 쉬라고 태어난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태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은 여기서 영원히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여기서 벗어날 때는 하나님의 숨을 쉬고 하나님의 생기로 네가 살아가라 그런 말이잖아요. 진리를 알았으면 진리 안에서 네가 자유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지 방종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나의 삶을 살으라고, 내 마음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생기를 따라 살아가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럼 하나님의 생기가 뭐예요? 언제 왔다고? 오늘날, 부활한 날,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부활하는 날, 그날 그 생기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나님의 호흡이 그날 찾아오는 그날, 나는 정말 죽음이 만땅됐다 할 때, 죽음이 만땅이구나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흙덩어리에게 숨이 불어오는 그날, 선악과를 먹고 나는 정말 죽음이 만땅됐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준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인 거죠. 자, 니네가 어제를 사는 것이 이게 지겹지 않느냐? 어제를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을 사는 게 무섭지 않더냐?
너의 인생을 사는 것이, 너의 운명으로 태어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만족을 주더냐라고 주님이 물어보는 거죠. 그 어제의 삶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질 때 이제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가야 되겠다. 만땅 됐단 말이에요. 10달이 찼다는 얘기야. 내가 여기서 거듭나야 되겠다.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내가 이 죽음에서 살아나야 되겠다.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부활해야 되겠다. 내 죽음을 심판받아야 되겠구나. 그게 오늘날이라는 거죠. 자, 오늘날이 되면, 오늘이 되면 그날 내가 뭐가 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에 대한 책이라고요? 성경은 뭐에 대한 책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인 나하고 만나는 책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책은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인정한다고 써놓은 책이야. 하하, 참 놀랍죠.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 네, 신부를 너희들은 신부야. 나는 신랑이고, 나는 신랑, 너희는 신부. 나는 신랑, 너희는 신부. 이렇게 예수님은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의 신랑이야. 너는 나의 신부이고. 그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만 되면요, 아버지와 아들만 되면요, 책임집니다. 남편이 힘 없는 것 같죠? 남편이 누워 있어도요, 남편이 힘 없이 누워 있어도, 남편이 직장이 없어도, 남편이 못생겨도, 남편이 돈이 별로 없어도, 남편이 힘이 별로 없어도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게 남편의 마음이에요. 아, 우리 남편이 안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다 책임져, 내가. 그런 짓도 있죠. 노아 때가 다 돼서 그래요. 심판 때가 다 돼서, 재림할 날이 다 돼서 이게 바뀐 거야. 원래 남편들은 자기의 가정을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마음만큼은요, 늘 자녀들에 대한 생각, 자기 아내에 대한 생각, 이걸 내가 책임져야지. 실제로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이 보여도요,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책임져야지. 그게 굴뚝 같다고 얘기해요. 그게 아버지고 그게 남편이에요. 그런 마음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성경을 막 이렇게 많이 써놓은 것 같아도 결국에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요거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너 책임질게. 그 말이거든요. 결국 이 성경책이 어마어마하게 쓴 것 같아도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 책임질게. 그 말이죠. 내가 네 신랑이야. 너는 나의 신부야. 내가 너 책임질게.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의 그 간절한 그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그냥 이 땅에서 힘없이 숨쉬고 살아가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너에게 호흡을 줄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줄게. 내가 너 살려줄게. 나의 삶을 네가 살게 해줄게. 오늘이라는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아버지가, 오늘이라는 신랑이 내가 너에게 올게. 나하고 같이 살자. 나하고 같이 살자. 오늘 너와 내가
같이 살자. 영원히 그 땅에서 너의 땅이 아닌 땅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거는 네가 볼 때는 네 땅이 아니야. 하늘의 땅이야. 근데도 하나님 건데도 너에게 줄게. 왜? 네가 내 아들이니까. 네가 내 아내니까, 네가 내 아들이니까 나는 너를 책임질 거야. 그게 이 땅의 아버지들의 마음이고 이 땅의 신랑들의 마음입니다. 우습게 보지 말어. 남자는 그런 거야. 남자는 그런 거야. 아내를 책임지는 거야. 자녀들을 책임지는 거야. 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 말이지. 다시 태어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주님과 함께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생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날 우리를 낳으신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셔서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내 땅이 아닌 것도 하나님의 땅인 것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이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부활의 날, 그 거듭남의 날, 다시 살아난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